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 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인생의 폭풍 위로 비상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참 많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 것과 같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불평, 불만이 아니라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비명과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신다는 내 마음의 소외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선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오늘 이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이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 아까 제가 읽었듯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깜빡깜빡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그 큰 짐 앞에 우리가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지만, 저는 가끔 이제 우주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 지구는 하나의 자그마한 소행성이라는 것을. 지금은 우주에 수많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소행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빅뱅이라는 원리 통해서 계속 소행성이 터지고 분해되고 또 자그마한 소행성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 앞에 있으면 참 우리는 작아진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만물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좀 멀게 트고 우리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항상 아래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와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우리가 땅의 주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잠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자연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이상기온을 통해서 요즘에 말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 또 말할 수 없는 이상기온으로 지금 지구가 멸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 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오늘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생각들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쉼을 누리는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공급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강하신 분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이, 이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한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이 제 안에 체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밤도 부르짖는, 바로 에나꼬라라고 그러죠. 부르짖는 자의 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니 평탄할 때는 이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셨구나. 그런데 가만히 봤는데 해변가에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한 사람의 발자국, 바로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주님 분명히 동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환난 때 주님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응답, 주님의 대답이 그 사람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네가 지쳐서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들쳐업고 내가 걸어갔던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는 정말 의미 있고 은혜 있는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들쳐업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이 밤에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바로 30절, 31절에 그 비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악망의 열쇠는 바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악망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라 그랬어요. 이 악망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 단순히 그냥 주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끝나는 원어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누가 딱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복나루에서 이 카바 하나님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의 말씀 부여잡고 앙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은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간구라는 것,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 원어가 어떻게냐?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봐. 악망하다. 내가 여호와를 악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악망하는 것은 내가 정말 숨이 끊어지도록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끈질기게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끈질기게 주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부여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쳐 쓰러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내 눈을 고쳐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네가 뭔데 여기 끼니? 너는 좀 뒤로 가 있어라. 그때 예수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포기합니까? 아, 그래. 내 소리 못 들으시는구나. 그래. 나는 저기에 낄 자격이 없지.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래. 나는 저주받았어. 하고 거기서 멈춰섭니까? 아닙니다. 가봐. 악망합니다. 거기에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양망하다는 것은요. 더욱 소리질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새벽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 여전히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31절 말씀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을 것이며 라는 이 문장을 살펴보다가 문득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 as eagles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모든 성도님들은 as eagles에 집중을 해요. 그래 독수리지. 근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비유를 들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바로 내가 날개치며라는 with wings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개를 치며 올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독수리인데 내가 아니면 참새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독수리일지라도 날개치며 올라가지 못하면 비상이라고 그러죠. 비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창공에서 제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독수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참새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함으로 날개치며 비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다른 세상을 창공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상, 이 비상이 뭘까요? 바로 상승 기류를 말해요.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이 독수리는요, 한 번 비상을 하면 무려 1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 번에 100km를 쉬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독수리가 아무리 날개가 힘이 세도 절대 못해요. 독수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날개를 퍼덕이지 않아요. 최고까지 날개치며 올라간 그 고점, 그 비상을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닌 날개를 쭉 펴고 상승기류, 바로 그 상승, 나를 높이 띄우고 나를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날개에 의지하고 그 기류를 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비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집니다. 비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날마다 거기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과 같이 내가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날개치며 비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100km가 아니에요. 하나님 씨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질주와 동행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상승기를 타고 구름 위를 갔을 때는요, 구름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구름을 뚫고 가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뚫고 세상의 현실을 뚫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온? 너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라. 너는 눈을 들어 태양을 바라보아라. 태양을 만드신 분, 산을 만드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눈을 들어 주님 볼 때에 나의 도움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내 힘으로 날개치며 저으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날개를 피며 올라갈 때 그 고난의 바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높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동력과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봤을 땐 실패 같고, 내가 당장 봤을 땐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당장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아무래도 축복받지 않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헤매이는 것 같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면요.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곧 인내를, 인내는 곧 연단을,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소망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내가 인내함으로 환난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에게 혹시 환난이 있다면 나에게 혹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도 그 앞에서 내가 위축되어지고 거기 앞에서 쓰러져 있는 나고자의 삶이 아닌 오늘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항상 나를 도우시고 선행하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날개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비상함으로 창공을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악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너가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문제만 바라보고 위축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문제 뒤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푸른 창공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어지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아버지 방향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는데 날마다 주여 문제를 보고 위축되어 있는 삶이 아닌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태양을 보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와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 못하며 눈물을 흘리며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들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듦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모든 마귀 괴계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우리 대명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 우리 한종직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